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에게 익숙한 날, 그리고 그냥 의미 없이 반복되는 일상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는 승리의 한 날 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에 정말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능히 승리하는 날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7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세 가지 종말을 앞둔 헌신이란 제목으로 오늘 기도처럼 말씀을 붙잡고자 합니다. 초대교회를 핍박하던 바리새인들,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아무 힘없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만 이루어지? 이유를 몰랐었죠. 자,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 초대교회는 힘이 없었지만 영적인 중요한 비밀과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성령의 충만, 예수님께서 주신 것,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뭐합니까? 치유 시대를 열고 237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쓰임받고 정말 하나님이 맡기실 후대들을 서밋으로 키우는 세 가지 뜰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죠. 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 행할 수 있겠습니까? 또 반대로 우리의 연약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어요? 둘과 불가능한 거예요. 나의 탁월함이 필요하시고 나의 무능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삶에 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잘나건 부족하건 잘난 것을 믿고 내 약한 것에 매여서 기뻐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그렇죠? 반복되는 일상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를 정말 체험하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들이 내 삶에 세워지는 은혜의 날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고 오늘 세상의 것에 24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24여 25의 응답을 영혼의 작품을 누리는 정말 하나님의 것에 집중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의 성취에 승리의 날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 종말을 앞둔 헌신이에요. 자, 첫 번째 종말이 무엇입니까? 개인의 종말이죠. 모든 사람에게는요,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진시황은 불로초를 잡고자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영생을 누리고자 했지만 죽음을 피할 수 없었죠. 모든 사람에게는 끝이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과 이유인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나바와의 만남을 만났죠. 전도자와. 그리고 바울은 병든 현장에 정말 회당에 하나님 앞에 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과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생명이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흥망성쇠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10가지 발판의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종말이 있겠죠. 그러나 종말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종말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 오늘을 승리하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바울은 알았습니다. 아, 내가 그 전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내가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 배설물이네. 나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아간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나는 천국 시민권자다. 내 한 번뿐인 인생.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바울이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시대 종말이 있습니다. 시대에도 종말이 있죠. 주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79년에 폼페이가 313년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했던 역사가 있었죠. 시대는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괴롭혔던 5대 제국들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그렇죠? 시대마다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시대는 지나가요. 자, 지금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직업군이 없어집니다. 새로운 직업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잘 기억하시는 분들이 우리 역사를 조금만 안다면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역시 그 시대에 많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지만 그 시대도 종말이 오고 새로운 시대가 열려요.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것을 기억합니까? 시대의 모든 시작과 끝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바벨론에 포로됐어요. 하나님의 언약 따라. 그런데요, 하나님이 또 메데아 바사를 통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완전히 없애버리시잖아요. 모든 것의 주권적 하나님이세요.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예요. 4차 산업혁명의 주권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일,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여기에 우리의 삶의 가치와 방향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시대 속에서 무엇입니까?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 237 5천중족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 시대를 향한 언약의 성취를 향하여 믿음으로 도전하고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뭡니까? 지구 종말도 있어요. 마지막 때 주의 강림에 대한 이야기를 미혹하지 마라. 큰 대적자가 일어나다. 배교하고 큰일이 일어난다.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며 혼란 준다.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의 말세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대로 지금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시대가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반드시 뭐예요? 재림이 있단 말이에요. 재림하셔서 심판주로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남은 자, 복음 가진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순례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정복자, 진짜 사단의 진을 파고 하나님의 진짜 나라를 이루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정을 걸어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언약을 붙잡고 뭐예요? 3집중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깊은 호흡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성취의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가지 종말, 개인과 시대와 지구는요,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의 삶을, 주어진 현장을, 주신 가정과 하나님이 맡기신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의 성취 속에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날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시작과 끝에 주권자 되시고 주권자 되신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축복으로 정말 오늘 하루의 삶이 정말 참된 복음을 누리는 승리의 여정이 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되지는 승리와 은혜를 허락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